반갑습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14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아모스 8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주 하나님이 나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 보니 여름과일 한 강주리가 있었다. 주님께서 물으신다.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였다. 여름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나의 백성 이스라엘이 끝장났다. 내가 이스라엘을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날이 오면 궁궐에서 부르는 노래가 통곡으로 바뀔 것이다. 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다. 수많은 시체가 온 땅에 널리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빈궁한 사람들을 짓밟고 이 땅에 가난한 사람을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기껏 한다는 말이 초하루 축제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낼 수 있을까? 되는 줄이고 추는 느리면서 가짜 저울로 속이자. 헐값에 가난한 사람들을 사고 신한켤 랩값으로 빈궁한 사람들을 사자. 찌꺼기 밀까지도 팔아먹자 하는구나. 주님께서 야곱의 자랑을 걸고 맹세하신다. 그들이 한 일 그 어느 것도 내가 두고두고 잊지 않겠다. 그들이 일으킨 죄를 지었는데 어찌 땅이 지진을 일으키지 않겠으며 어찌 땅 위에 사는 자들이 모두 통곡을 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물처럼 솟아오르다가 이집트의 강물처럼 불어나가다가 가라앉지 않겠느냐.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그날에는 내가 대낮에 해가 지게 하고 한낮에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절기를 통곡으로 바꾸어 놓고 너희의 모든 노래를 만가로 바꾸어 놓겠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 옷을 입히고 머리를 모두 밀어서 대머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서 모두들 외아들을 잃은 것처럼 통곡하게 하고 그 마지막이 비통한 날이 되게 하겠다. 그날이 온다. 나 주 하나님이 하는 말이다.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사람들이 배고파하겠지만 그것은 밥이 없어서 겪는 배고픔이 아니다. 사람들이 목말라 하겠지만 그것은 물이 없어서 겪는 목마름이 아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말라 할 것이다. 그때에는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찾으려고 이 바다에서 저 바다로 헤매고 북쪽에서 동쪽으로 떠돌아다녀도 그 말씀을 찾지 못할 것이다. 그날에는 아름다운 처녀들과 젊은 총각들이 목이 말라서 지쳐 쓰러질 것이다. 사마리아의 부끄러운 우상을 의지하고 맹세하는 자들, 다나 너의 신이 살아있다, 브엘세바야 너의 신이 살아있다 하고 맹세하는 자들은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아멘. 아모스 1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에게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세요. 여름과일에서 여름은요, 말하자면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가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가을에 이제 추수를 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추수의 계절이 말하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여름인 거죠. 여름에 익은 과일이 풍성합니다. 그러므로 여름 과일 한 광주리라고 하는 표현은 추수의 열매를 통해 다시 말해서 이제 추수의 때를 빗대어서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의 여름과일 한 광주리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날에 대해 엄중하게 말씀하세요. 그날이 오면 통곡이 가득할 것이고 죽음의 냄새가 가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에 의해 사망의 냄새가 가득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은 생명이요,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은 죽음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 준수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세요. 공의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고 그에 따른 죽음입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그것은 심판을 받는 이유에 관한 것, 이스라엘이 저지른 죄에 관한 고발입니다. 그 고발의 내용은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 힘없는 자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 안 그래도 가진 것이 없는데 그 없는 것마저도 속여서 빼앗아가는 행위들. 당연히 그것을 이제 엄벌하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거나 방관하는 듯한 태도도 똑같이 악한 것이겠죠.
그것은 분명 악에 동조하는 것이고요. 그와 같은 사회는 악하며 그 사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경적 정의는 하나님의 약자에 대한 끈질긴 편애라고 하는 말을 기억합니다.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전세 사기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여전히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못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사회 안의 약자들, 여러분, 우리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비록 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우리 사회 안에 수많은 이슈들이 묻혔지만 우리가 이제 결코 간과하거나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계엄 사건 이전에도 너무 힘들었어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이웃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이번 계엄 및 탄핵 불발로 인해서 더 많은 힘듦이 가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참으로 참담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너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진단을 내려보자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신 이스라엘과 비교를 해봤을 때 결코 뒤지지 않는 악함이 우리 사회 안에 가득하고 그로 인해 약자들의 신음이 대한민국 가운데에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주머니를 탈탈 털어먹는 일들, 위임된 권력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여 국민의 세금을 털어가는 일들, 주가 조작에 필요없는 건물 이전에 고속도로 문제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배를 키우는 일들. 그에 비해 어때요? 서민을 위한 정책, 그것에 이제 소요되는 세금은 인색한.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추운 겨울이 더 춥게 느껴지는 지금의 이제 대한민국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결국 우상사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무속과 주술에 빠진 그런 자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입니다. 이걸 아셔야 되고요. 이에 대한 분별이 있어야 합니다. 한편 6절에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람이 돈으로 사고 파는 것들, 돈이 없으니 살인적인 부채 등으로 인해 자기의 몸과 장기 같은 것들을 파는 것들, 소위 오징어 게임에 참여하는 것들일 것이고요.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 안에 분명히 만연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과연 이러한 모습들을 좌시하시겠어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과연 가만 놔두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절대 아니죠.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이고 심판의 날은 무서울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대한 묘사가 7절 이하의 기록입니다. 그러면서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11절 이하에서 기근에 대한 묘사가 이어지는데 그 기근이라고 하는 것이 밥이나 물이 없는 기근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사람들이 굶주리고 목마른 기근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기근, 말씀의 기근.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말씀의 기근을 들은 말씀이 없는 것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대요.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은 말씀 없대요. 그래서 영적인 기근으로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이 메말라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재 우리의 상황, 과연 들을 말씀이 있습니까? 분명 성경책도 언제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고 유튜브도 그렇고 소위 이제 설교를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들이 한국 사회 안에 즐비해요. 하지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고 있더냐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심령을 쪼개는 말씀, 우리 사회의 폐부를 깊게 찌르는 말씀, 이웃을 건져내는 말씀보다는 권력이 기생하는 강문 이설, 약자를 살리기보다는 혐오와 폭력을 주장하며 자기 이익을 챙기는 그런 말들만 난무합니다. 그러니 생명이 살아날 리가 없겠죠. 홍수가 났을 때 온 천지 사방 팔방이 물이 가득하지만 정작 마실 물은 없어 가라앉은 상황. 그게 이제 정확하게 현재 이제 한국 교계의 모습일지도 몰라요.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는 이제 소성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말씀이 우리 영혼 살릴 것이고요. 살아난 우리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이 땅을 살릴 것입니다. 부디 그 믿음과 기도와 기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리고 전심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럼으로써 심판이 아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바로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있는 약자들, 힘없는 사람들,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무도한 정권으로 인해 짓밟힌 국민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싸매 주옵소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히 이제 오늘 있을 탄핵안 표결에서 국회의원들의 올바른 선택으로 나라가 정상화되는데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 그리고 오늘 있을 탄핵안 투표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